아멘.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 계속해서 종교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죠. 의도를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섰습니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질문을 올렸었던 거죠. 16절에 보니까 질문을 올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높이는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말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들의 이 질문의 의도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였었어요. 지금 이렇게 높이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몰아넣는 말들이었었던 거죠. 다시 풀면은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꼭 대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돌려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에 대해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많은 유대인들 그들 눈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빌라도 정치적인 권력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눈치 보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민감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꼭 대답하십시오 라고 앞으로 저들이 던질 그 대답에 대해서 꼭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막 가둬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서 꼭 대답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먼저 몰아갔었던 거죠. 아주 민감한 주제의 질문이었었던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갖고 있었고 유다 나라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받는 나라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바치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안에는 가이사의 얼굴 형상이 담아져 있고 또 글자로는 뭐라고 써있냐,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두고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었고,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었던 거죠. 세금 내는 부분이 그 당시에 민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옳지 않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은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죠. 맞다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의 이 정치인들,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로마에 반대하는 자구나, 로마에 반대하는 이 반역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또 고발할 건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 앞에서 이 세금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또 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반감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쳐야 된다 혹은 바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대답을 한들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 꼭 대답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하고 이런 민감한 질문을 던졌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먼저 대답하시기 전에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시죠.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것 같고 질문을 올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다분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저들의 이것이 악한 거고, 이런 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마땅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드릴 최고의 영광을 올리셔야만 하고, 찬송을 올리셔야 되고,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믿음도 고백해야 되고, 구원 주신 분이시니 우리의 받은 이 생명으로 주를 충성할 것을, 헌신할 것을 고백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 말씀 이게 어떠한 말씀인 것인지 우리 정말 알고자 겸손히 질문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나요?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당신의 방법으로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겸손히 진리를 알고자 구하는 자들, 그게 선한 거고요, 의로운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19절과 20절, 21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유다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기까지 로마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마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올리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의무를 행하고 세상의 선을 행하되, 그러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또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들이 있으니, 계명이 있으니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이 땅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또 의무도 행해야 된다. 이런 성도의 이중적인 책임, 이중적인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원론적인 질문을 올렸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이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뭐 하나, 가이사를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책임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바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살되, 그러나 또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제도를 따라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국가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또 행정명령도 내리죠. 그러면은 성도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따라야 되겠고, 더 질서도 잘 지켜야 되겠고, 그러셔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이 큰 우상을 세워라 놓고는 팡파레를 불면은 다 일어나 우상을 향하여서 절해라 했었을 때, 그거는 우리는 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교회 가지 마, 이제 예배하지 마,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 영국 같은 나라는요, 영국이 복음의 이 전초기지와 같이 쓰임을 받았었던 나라인데요, 영국의 법이 어떤 법이 세워져? 낙태가 허락이 됐죠. 낙태센터가 있어요. 낙태센터 200m 거리 안에서 누구라도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갖거나 잡아갑니다. 그렇게 잡아간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너 뭐 했어? 저 그냥 눈만 감고 있어. 너 기도했지? 잡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실제 다니엘도 법령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아무에게도 제사하거나 아무에게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저가 매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했는가? 아니요. 모든 것에는 흠이 없이 성실하게 왕과 나라를 충성했어요. 그런 부분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종교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을 걸고서 공격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되 동시에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되, 그러나 부모가 제사상 살아라, 이거는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여행 가자, 주일까지 껴가지고 여행 가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주일은 주님의 날로, 성회의 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이중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빠요. 2배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실하되
또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 주께서 살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